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한 유명한 사냥꾼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자신이 독수리를 향해서 활을 겨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어딘가를 뚫어지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독수리의 눈길을 따라보니까 그 눈길 끝에는 한 마리의 뱀이 있는 겁니다. 아마 독수리가 그 뱀을 지금 덮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뱀은 독수리가 자신을 노리고 있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또 다른 무엇인가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뱀의 눈길을 따라 보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역시 뱀이 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벌레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혀를 내가지고 내밀고 있는 겁니다. 사냥꾼이 그걸 보는 순간에 그러면 내 뒤에 무엇이 나를 노리고 있는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저 먼 곳에서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명확히 밝힙니다. 우리는 사실 언젠가는 죽음이 오지만요, 그 죽음을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깊으면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깊어요. 이 세상의 삶이 곧 끝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함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내 눈앞에 딱 보이듯이 이 죽음의 순간이고, 그 죽음의 순간 넘어서 싹 창이 열리는 동시에, 문이 열린 동시에 우리 앞에는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열린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자, 아득히 있어서 넌 죽음과 난 관계없어. 아니요. 그리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성경 볼까요? 히브리 9장 27절 보십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했죠.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엄연히 다릅니다. 죽음을 향해 걷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확인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삶이 더 내 삶에 강하게 부각되고요, 그런 삶은 희미하다가 예배당에 나오면 또 아른아른 아지렁이처럼 그렇게 떠오르고, 그게 아니고 이게 너무나 선명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 아침에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제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알려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요, 아침에 제가 오늘 주일 아침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이래요. 목사님, 제가요 오늘 내일 합니다. 지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요 막 그냥 대충 해놓고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방문 열고 밖에 나가 이래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너무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제가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랬습니까? 우리 이제 드디어 우리의 믿음의 결산이 날이 옵니다. 네, 이제 오늘 저하고 같이 예배당 갑시다 하니까 못 갑니다. 그래요. 왜 못 갔냐 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를 아침에 부른 이유가 그 안에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90이 넘었으니까 몸이 얼마나 쇠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쇠약해도 방문 열고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는데 다리에 힘이 있어요 또.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 가운데서요,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예배 올 때마다 기어서 들어온 성도가 있거든요. 한 분이 있습니다. 연세가 지금 70 다 됐는데, 그래서 아니 하늘나라를 가는데 이 마지막인데 왜 이러십니까? 내가 그래서 바로 얘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오늘 얘기하기, 내가 바로 얘기하지 않으면요 저도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이대로 지옥 가십니까? 집사가 뭐 중요한 겁니까? 이대로 지옥 가실 겁니까? 계속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강력하게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요, 내가 오겠습니다. 11시 예배에 오도록 제가 차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좋을까요?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따라가면요, 6은 아무 책임 없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왜 이까지 여기서 끝냅니까? 믿음을 천국까지 가셔야죠. 왜 지옥 가려고 하십니까? 정말 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10시 반쯤 돼서 온다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까요? 본향을 찾는 자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마사에 많이 불렀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최희준이란 이분이요, 저음으로 아주 감미롭게 불른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이런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라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냥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 노래를 불렀던 최준 씨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가수일 뿐 아니라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고 국회의원이었고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근데 그분이 3년 전에 83세의 나이로 나그네길을 마치고 떠났어요. 어디 갔을지 저는 알거든요. 저는 알아요. 두 군데 가운데 한 군데 갔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겁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 좋게 비유하다면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러가는 호텔방 같은 곳입니다. 좀 좋은 환경에는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나쁜 환경이 아니고, 이 호텔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호텔에 손님으로 있는 동안에 최고급 시설과 서비스를 누리지만은 일단 그 호텔을 떠날 때는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것들은 호텔에 속한 것이 내 것이란 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에 좋은 호텔에 사는 손님처럼 모든 시설을 자유로 쓰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우리의 고향인 한나라로 떠나갈 때 그 좋은 것들을 하나도 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비들이요, 이게 확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이게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까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시니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바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들입니다. 이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에 있습니까? 오레고 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더 나은이란 그 사모한다는 뜻이 뭐냐면요, 얻으려고 손을 쫙 뻗치는 거예요. 달라고. 이게 원어 뜻이더라고요. 쫙 손을 뻗치고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이 천국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손 쫙 뻗치고 뭘 구합니까? 여러분, 손 쫙 뻗치고 지금 뭘 구합니까? 주여. 또 어때? 내 님은 누구일까? 쫙. 지금 우리가 쫙 뻗치고 있는 거 있죠? 좋은 직장, 쫙 뻗치고. 자, 여러분, 오레고마이. 손을 쫙, 이런 뜻인지 몰랐습니다. 손을 쫙 뻗치고. 여러분, 날마다 손을 쫙 뻗치고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언젠가는 가겠지 뭐. 원어를 그렇게 아셔야 돼. 원어를 아시면 이런 뜻이구나.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더 나은 본향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여부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여부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기에요, 바로 지금 이 사람 믿음 따라 죽었다는 그 앞의 내용이에요. 그 앞의 내용, 그 앞의 내용이 연결된 내용이든, 그 다음엔 11절에서 12절은 살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13절은 이 내용인데,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본향에 대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습니까? 장막에 거했다는 건, 이 장막이 뭡니까? 장막이 뭘 말합니까? 텐트입니다. 텐트. 이동용 텐트 있죠? 그게 이게 잘 지어진 이런 판벽한 집이 아니고 텐트란 겁니다. 아브라함은 종이 318명 되는 부자였습니다. 이삭은 100배나 그의 수확을 거두었던 성경에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야곱도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좋은 집을 짓고 살 수 있었으나 이 세상의 삶이 외구인과 나그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들이 사는 곳에선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 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근데 이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면요, 그냥 매장하는 무덤이 아닙니다. 매장 무덤이 아니고 굴을 파가지고요, 굴. 그 굴에다가 시신을 넣고, 그러니까 한 사람 시신이 아니죠. 굴 크게 만들면요, 여러 사람 시신 넣으면, 우리 예수님도 굴 속에 들어갔죠. 그리고 마지막에 앞에다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성된 무덤입니다. 그 매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요, 창세기 24년 9절 보니까 막벨라 굴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그 굴에다가요, 자기 아내 사라를 그 굴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이 굴 속에 넣어라. 그렇게 아내의 시신 위에 자기 시신이 올라간 거예요. 아마 굴 문 열면 뼈만 앙상한 아내의 시신이 보였겠죠. 그게 자기 시신 올리고, 그 다음엔 이제 이삭, 하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그러니까 며느리와 아들이죠. 거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엔 야곱과 레아가, 거기에 또 거기서부터 300km 떨어졌던 그 고센 땅에 살다가요, 야곱이 소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다 나를 꼭 장사하라. 왜냐? 이것은 보이지 않게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땅의 무덤을 잘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더 나은 본향, 땅이 아니라 저 영광을 바라보고 시신 위에 시신 위에 시신 위에 시신 위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던 확실한 증거가 막벨라 굴이라는 무덤에서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장례하든 저렇게 장례하든요, 그 장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막벨라 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근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말은요, 지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누군가를 분명히 한 사람이요. 그렇게 성경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요, 이 땅에 그가 이룬 업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은요, 앞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보장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큰 인데,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말은요, 이 세례요한이 이걸 알고 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천국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비아스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 이건요, 폭력적인 사람 침입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천국은요, 내가 어떤 방법을 이건 반드시 천국은 쟁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저 본향을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보다도 2000전에 태어난 아브라함이 자기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거 뭡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때는 약속이신 예수님을 받지 못했다. 아까 그 말씀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보니까 여기에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약속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셔. 인간은 구약시대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가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란 이름도 모르지만 분명히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이끄신다고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의 결국이 뭔지 압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요, 열심히 살아야지만 마음을 믿음보다 더 마음 두고 있는 사람은요, 이 믿음에서 완전히 떠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선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살아가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다만 그 나그네 길이 정치 없는 길이라면 그가 지금 죽음과 멸망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다가올 영광이, 다가올 감격의 날입니다. 다가올 우리에게 결정적인 내 믿음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날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라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 가보지 못한 세상, 믿음으로 가는 세상, 영원한 고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믿음으로 살수록요
더 분명해져요. 어제보다 오늘 더 분명해져. 오늘보다 내일 더 분명해져. 여러분 지난주보다도 이번 주가 더 분명해. 더 가까워졌잖아요. 한 주일만 한 주간만큼 가까워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에 대해서 분명하거나 희미하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저마다 자기 안에 갇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삶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가야 할 곳,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롤 모델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정치로, 스포츠로, 연예계에서.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들 살아온 삶 보면요 아름답게 생을 마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난 주간 이런 말씀드렸죠. 북극 제비 갈매기, 그 갈매기는요 서두르지 않잖아요. 30년 동안 살 동안에 20년을 하늘에서 떠 있는 거예요. 1년에 7,000km를 하늘에서 떠가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에스코스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에스코스가 아니라 제이코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이 그렇게 복잡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절대 가치가 아닌 상대 가치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에 그것은요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즐거움을 주는 만큼 여러분에게 그 대가를 가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풍족합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가정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건 이상한 가정이요. 우리는요 저 영광의 땅을 바라보고 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할렐루야.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가야 할 곳,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물은 바다로부터 왔기 때문에 바다로 흘러가죠. 여러분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비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온다 생각하죠? 아니요, 바다에서 옵니다. 바다에서 수증기가 떠오르잖아요. 잘 모르시나? 떠올라가 그게 뭐가 됩니까? 구름이 되죠. 그 구름이 어떻습니까? 다시 비가 되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맞죠? 하늘에서 그냥 계속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순환이에요. 순환. 불은 태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고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바로 고향길, 우리는 기성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성을 계획하시고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국의 설계자하고 디자이너요 건축가입니다. 인생의 모든 지식과 자원, 정성과 뜻으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자원과 정성과 뜻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천국에 대한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천국은요 날마다 새로운 곳이에요. 그 천국을 어떻게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는요, 이 천국이요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은요, 천국 영원히 새로워지는 곳이고 영원히 감격스러운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천국 가면 우리는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데요 영원한 시간이 걸립니다. 영원한 시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아주 특별하게 삽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세상 가치에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하루하루가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감동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요 어떤 행동을 해도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행동이 누구를 의식하냐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께 효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를 품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이요 내가 싫은 사람이 자꾸 생기고 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자꾸 품어주려고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위로하며 살고 격려하며 살고 소망을 주며 살고 믿음을 주며 삽니다. 그러다가 우리 앞에 다가올 죽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허무함의 극치가 아니라요 감동이다. 감동. 여러분 세상에 선동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요 이 세상의 남은 생을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허무한 삶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나그네 삶을 끝내고 내 집에 영원히 안주하는 줄 믿습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은요 그 가치만큼이랍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성탄터리를 하면서요 이번에 참 성탄터리가 주일학교 잘 만들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여기다가 조금만 등을 더 붙이면 어떻겠나 그래가지고 등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러면 성도들이 더 성탄부리가 조금 덜 하겠다 생각. 또 해보니까 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또 밖으로 눈을 돌렸어. 눈 돌려가지고 왜 이건요 주님이 뭘 기뻐할 것이냐. 여러분 재능이 제가 보니까 이 전기 만지는 재능이 좀 있더라고요. 그 재능을 우리는 어디 쓰냐는 거예요. 어디? 우리 재능이 있어요. 기술도 있고 능력도 시간인데 어디에 씁니까? 어디에 쓰는데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쓰고 있습니까? 그 제가 요 하고 입구에 하고 밤에 보면요 이 들어온 입구에 어리어리합니다. 밤에 안 봐서 몰라. 예, 반짝반짝한데요. 내가 보니까 이건 약간 과장을 좀 해가 말하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볼 땐 적어도 용상에서는 제일 성탄들이 잘하는 교회다. 근데 그게 만족하지 않아가지고 더 하려고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말려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왜냐? 우리 주님이 오신 게 얼마나 기쁘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날, 이 날을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요 18절에 20절 그 사이에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생명이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새로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준다니. 하나님의 존재감이 우리의 존재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물론 신분과 지위는 격차가 있지만요 우리는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요 아들과 딸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지만요 모든 걸 누리면 똑같이 누립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히 하늘의 영광을 누린 줄 믿습니다. 신분만 아버지요. 마다를 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린 줄 믿습니다.